부르겠습니다. 말 없이 흐르는 물이 되라.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말씀을 기도하는데 이 제목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말 없이 흐르는 물이 되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이 정하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나로 가시오. 내 악축대로 지금 가오니 올곧하여 날 씻으소서. 약하도 주에도 주께로 나가는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주시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곧하게 보혈로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 가오게 하니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곧하여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하나 길길을 얻었네. 더한 넓고 큰 은혜 주소서.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곧하게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맘속에 큰 증과 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사랑하소서.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곧하여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말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신의 물 졸졸졸 흐르는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많이 갇혀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 한국교회가 전환한 교회가 지금 뭐 거의 90%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전에 있는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모가 되고, 또 늘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교회들이 문이 잠기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말없이 흐르는 저 시냇물처럼 산새들이 지저귀고, 그리고 말없이 저 흐르는 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말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예배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행동적인 제한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없이 흐르는 저 시냇물처럼 물처럼 우리 신앙이 날마다 변함이 없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 11장 16절 말씀 보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말없이 흐르는 저 시냇물처럼 오늘 이 땅에는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곧 환난을 잊을 것이라. 곧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늘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살아가면서 70년 80년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6.25가 터진 지 70년 됐는데 지금까지 교회 문 닫은 적이 없었어요. 이런 재난이 없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사려고 길을 길게 서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50분을 줄을 서서 샀어요. 식당에도 마음대로 가서 밥 먹기가 주저가 되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따가운 눈총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해서 공포에 떨고 있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두동강 났어요. 하루아침에. 예기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칩니다. 예기치 않은 죽음, 예기치 않은 아픔, 예기치 않은 사고, 사건, 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욥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두동강 나왔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욥기 1장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 같이 씁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그 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거, 온전하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남은 얘기를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 와서 드리는 삶과 가정에서 돌아간 삶과 여러분 혼자 있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신앙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밀어닥치는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자녀들이 죽고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하루아침에 가축, 그 많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욥의 가축 죽든지 다 빼앗겨버리고요. 그리고 욥은 땅바닥에 앉아서 병이 걸려서 기와 쪽으로 득득 긁으며, 그런 하루아침에 이런 인생이 동방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 오늘 우리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인생의 모든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친구 세 사람이 욥이 이런 재난을 당했다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달려왔는데 너무나 친구가 딱해서,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눈으로 목도 하니까 그 아픔이, 친구가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세 친구는요 일주일 동안 울어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바로 이 욥의 고난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욥이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걸음에 달려오니까 욥의 고난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친구의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엉엉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울고 나서 세 친구와 욥의 토론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욥기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했던 그런 욥이었지만은 욥은 그래도 자기가 태어났던 생일을 저주해요. 그 말씀 욥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욥은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그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이런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인생에 아픔이 있는지, 왜 인생에 질병이 있는지, 왜 인생에 죽음이 있는지, 왜 인생에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어려움, 고난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죄를 버리고 더 순수한 신앙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당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더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는 되찾는 그 기회를 우리는 삼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충격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당장 이 욥의 열자녀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죽는 날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것인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욥은 오늘 본문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인생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욥을 향해서 소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하고 3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욥기 11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여러분 제가 개혁한 거를, 여러분들도 개혁한 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혁한 거를 보다 보니까 이 2절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개혁한 거에는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입이 부푼 사람. 개혁 개정에는 말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수정했는데 개혁 한글에는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이 부푼 사람.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무엇보다도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인생 사는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며, 그럴 때 소발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네가 말이 많으냐.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불평하느냐. 말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많을 때 책망하고 있어요, 소발이.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입이 부풀어 있고,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은요, 입이 부풀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입이 잠시도 다물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남 얘기도 해야 되고, 정죄도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 떴고, 누가 안 떴고, 누가 안 떴고. 입이 부푼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느라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당하는 성도는요, 말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당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을 할 이유가, 고난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병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어려움당하는 사람, 여러분 말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말이 적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대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침체되게 하고 말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거의 집에 갇혀 있어요. 도로에도요, 차들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으며 그렇게 많이 수다 떨고, 예? 그러던 삶에서 이제는 집에서 성경 보고 골방의 기도로 영적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벨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를 타면 운전해서 온 사람들 알 거예요. 차를 타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안전벨트 매잖아요. 안전벨트를 매야 안전한 거예요. 저는 100m를 차고를 운전하고 가도 안전벨트를 꼭 매요. 그 습관이 됐어요.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야 마음이 편안해요.
안전벨트를 매야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전하듯이 여러분들이 바깥 출입을 삼가시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그것이 생명의 안전벨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의 안전벨트예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요.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전벨트인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 자꾸 해봐요.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봐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안전벨트가 돼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안전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는 항상 우리 몸에 발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수많은 암세포들이 우리들 몸에서 항상 발생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잠시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길을 가는데 차가 쌩 지나가는데 제가 제 옷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 차가 제 옷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가슴이 덜컹거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 차가 와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차를 완전히 기스내면서 달려간 적도 있어요. 그 순간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음식을 아무리 가려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초만 손을 놓고 내버려 두시면 당장 멸망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1초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편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조심해서 살아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잠잘 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안과 밖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하나님 하는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하는 예자도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나훔 1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있던 손을 조금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오리바람으로, 기근으로, 태풍으로, 화산 폭발로, 지진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으로 전염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1%만 하나님이 내려놓아도 큰 재앙으로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너희 죄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직접 치는 대신 전염병으로 찍어 있으니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 돌아오라는 거.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죄 짓는 수준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어요. 다다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술이 왜 무서우냐? 한 잔만 먹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채가 운전해서 5사람을 치워서 죽였다. 술의 중독은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중독은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빠져들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손이라도 자르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눈이라도 파낼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네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손이라도 자르고 눈을 파낼 각오를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축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의 중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라도 잘라낼 각오하고 눈이라도 파낼 각오하고 그런 각오하지 않으면 너는 그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어떤 죄 짓고 있는 그 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기 고난 중에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려움이 그 고난들이 신앙을 조금도 욥의 신앙을 침체하지 못하겠다. 사람은 고난당하면 어려움당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들이 침체되는 걸 봐요. 그러나 욥은 침체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제일 늦게까지 하고 교회 문을 다 닫고 그러고 또 가는데 그때 전도사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날따라 사고하는 장로님이 부도가 났나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지 않던 장로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잘났습니까? 나는 그럼 못났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가 아닌 그런 막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은요 고난을 당하면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오늘 당당한 이 욥을 보십시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신앙도 침체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 침체되지 않았고 욥의 신앙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었고 더 풍성한 신앙이 될 수가 있었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국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이 욥의 신앙처럼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는 기회가 되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서 오히려 고난당함을 통해서 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더 신앙이 강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 4절을 봅시다. 4절.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더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고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장들의 말을 우리는 귀하게 듣잖아요. 그렇게 고난의 풀무 속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증을 듣고 우리는 은혜 받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소발은 욥을 향해서 말이 많다고 했어요. 이미 부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내가 당당하다는 거, 이 고난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비판하느냐? 내 잣대로 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내 잣대로.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자기 잣대로 자기 잣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잣대이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사정을 보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모르고 그랬네. 항상 우리는 나의 잣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행동이 들지 않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의 잣대로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것들은요 바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7장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요, 시냇물이 말없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찬찬히 해야 돼요. 찬찬히 해야 돼요. 고난 받을 때는 우리는 찬찬히 해야 돼요. 사람의 고난 받을 때는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고난 받을 때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미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향해서 입을 열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 소발은요,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뜻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어찌다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의 뜻,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아무리 무서운 벌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제가 개역 한글, 개정 한글을 다 갖고 있는데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개역 개정에는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우리 인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건요 적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은요, 너는 알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벌하심이 네가 지은 죄보다 적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뜻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 1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런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이 오묘 신묘마측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바로 7절 10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허망한 욕심과 기질은요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들판에 있는 들나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욕망을 향해서 한평생을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요. 제가 고향이 섬인데요, 이렇게 눈 뜨면 바로 집 앞이가 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항상 어렸을 때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신기루예요. 저 멀리 보면은 막 섬도 생기고 아름다운 숲도 보이고요. 또 조금 있다가 변화돼 바뀌면은 오아시스 같은 것도 보이고 막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다 털려가요. 예? 그걸 보려고 막 쫓아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숲이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궁궐이 있는 것 같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고 섬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달려가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한평생 인생을 헛된데 허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평생 인생은요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집으로 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그 집으로 가자를 작사한 그 김성수 목사님, 그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단 10분 만에 절대 음감이 있어서 단 10분 만에 작사 작곡을 해서 대학가요제에 나갔는데 그게 서울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좌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수없이 만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을 수없이 옆에서 봤대요. 지켜봤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얻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 정치인들의 사는 삶을 보고 그 정치인들의 권력과 그 정치 앞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위치에 오르려고 평생을 잡지 못할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나? 그 권력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헛된 인생이 그렇게 세상에서 얻으려고 쫓아가던 것이 힘들게 쫓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잡지 못할 그 신기루를 지금까지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잡지 못할 바람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을 때가 무슨 때냐 하면, 고난받을 때는 오늘 이 11, 13절, 14절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난받을 때는 죄를 버릴 때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받을 때는 죄를 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금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버려라. 고난받을 때 죄를 버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죄를 버려야 되느냐? 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처럼 죄를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 죄를. 그러나 죄를 버릴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우리 15절 18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고난당할 때는 죄를 버릴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낮아진 상태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고난이 끝나고 환난을 잊게 된다고는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낮입니다. 대낮.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라. 은혜 받으면 대낮과 같이 밝아진다는 거. 어둡던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 인생은 대낮과 같이 밝아지는 인생, 그리고 내가 환난을 잊는 인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바로 대낮이라는 것입니다. 대낮. 여러분, 이 대낮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은요 0.9%의 소금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은 0.9%의 소금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0.9% 소금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병균도 엄마 뱃속에 침투하지 못한다고 해요. 아기가 임신해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에는 0.9%의 소금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병균도 침투 못해서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일 때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인생은 지나간다.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래서 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손.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함을 느끼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안 드렸는데 편안함을 느꼈다. 그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편안해요. 그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면 답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지구촌 교회 성도님 예배 드렸어요. 지구촌 교회도 대형 교회잖아요. 교회 문을 닫아갖고 그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11시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 나서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울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너무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슬퍼서 길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드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길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이 성도 진짜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죄의 유혹의 전염병에 허약한 성도들 되지 말고 주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친구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세상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당당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